하나님이 자기 존재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 그걸 여러분의 믿음에 결부시키라는 거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고 전능하신 분. 그럼 여러분의 그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어요. 이번에는 이제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자기 계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인간은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없는 관계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이 자신을 말씀을 통해서 알려줍니다. 나는 누구다 이렇게. 그래서 몇 가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아브라함에게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내가 너를 이름을 창대케 하고 복을 줄 것이다. 그 정도에서 이제 끝났잖아요. 네. 창세기 15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이 드디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알려줍니다. 이제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하나님 말씀을 해주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시구나. 하나님은 나의 상급이시구나. 이걸 실제로 체험하고 찬양한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죠. 시편 18편. 또 복음성가도 그 가사를 만든 것이 있는데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산성이요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게 됐는데 다윗은 삶의 체험을 통해서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방패였다. 피난처였다. 그리고 나의 구원의 뿌리였다. 여러분 이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나의 삶 속에서 그런 관계가 형성 안 되면요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끝나버립니다. 여러분 인생에 아무 도움이 안 돼요. 문제는 하나님 스스로 계신 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만나고 은총을 입고 이게 중요하거든요. 창세기 15장 1절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해주고 그 다음에 또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계시해주죠. 그게 창세기 17장 1절입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제 아브라함이 또 알게 돼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구나. 우리 사람들을 만나서 이제 살아가는데요. 말을 아는 사람이 있어요. 말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는가? 도무지 저 사람 속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누군지는 모르는 게 말을 안 하면. 하나님의 존재도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는데 추측하잖아요. 그건 애곡된 하나님의 존재예요.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했는데 신은 이런 존재야. 신은 이런 거야. 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계시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존재를 인식하게 되는 거죠. 성경에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설명들이 너무 많이 나와 있고 하나님의 말씀하고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근데 아브라함에게만 말씀한 게 아니고 성경 보면 그 아들 이삭에게 또 야곱에게도 하나님 나타나서 똑같이 말씀합니다. 나는 전능한 너희 하나님이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누리고 있습니까?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알고서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알면 뭐합니까? 믿질 않고 있는데 의지하고 실제 행동하지 않는데. 세 번째, 하나님이 이제 모세에게 자신을 계시해 줍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을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났을 때 모세가 물어보죠. 하나님 누구십니까? 하나님 모세에게 자신을 알려줍니다. 하신 말씀이 뭐였죠? 출애굽기 3장 14절이에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여러분 이 말씀 이해됩니까? 저는 이해 안 돼요. 그냥 믿을 뿐이지. 어떻게 스스로 존재한다는 건가? 여러분 인간의 작은 머리로요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 존재 자체가 신비고 하나님 말씀도 우리는 다 몰라요. 사실 들어도 모릅니다.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로마서 4장 17절에 나와 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어떤 분으로 알았는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불러내신 이렇게 돼 있어요. 없는 것, 존재하지 않은데 존재하는 것처럼 불러냅니다. 그게 빛이 있으라. 창세기 1장의 창조 사건이거든요. 하나님이 자기 존재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 그걸 여러분의 믿음에 결부시키라는 거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고 전능하신 분. 그럼 여러분의 그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또 하나는 이사야 45장 5절에서 7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을 계시해 줍니다. 그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사야 45장 5절에서 7절 말씀.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나님 어떻게 계시해요?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그래요. 아까 제가 말씀했죠.
하나님이라고 쓰고 뭐라고 읽으라고 그랬죠? 전능자로 읽으라고 그랬죠. 여기 제가 그렇게 번역해서 읽으면 나밖에 전능자가 없느니라 그 말입니다. 나밖에 신이 없다는 거는 나밖에 전능자가 없느니라. 또 하나 출애굽기 3장 14절을 연결해서 읽으면 스스로 존재하는 나밖에 없느니라 그 말입니다. 전부 인간의 머리에서 나오는 우상들이죠. 신이라는 존재들이 하나님 계시해 줍니다. 내가 누군지 아느냐?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살아가는데 평안을 주신 분이 누구냐? 그리고 죄로 인해서 환난과 고통을 주는 분이 누구냐? 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밖에 신이 없다. 종집을 찍어버립니다. 유신 하나님. 그리고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너는 나를 모른다. 이게 이제 이사야 44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하나님이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페르시아, 메데 파사 왕국을 세웁니다. 근데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다. 이 말은 누구냐면 고레스 왕, 너는 나를 몰라도 내가 너를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를 통해서 내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페르시아 왕국을 내가 세우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존재를 알든 모르든 간에 누구든지 다 사용합니다. 나중에 고레스가 나중에 알게 돼요. 이스라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고.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냐? 하나님이고, 여러분이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 혹은 열왕기 상하 읽어보시면 이런 걸 발견하게 돼요. 세계사하고 역사가 똑같네? 세계사에 있는 사건이 성경에 그대로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차이가 있어요. 세계사 책에는 하나님이 하셨다는 단어가 하나도 없어요. 성경에는 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역사가 맞을까요? 각 나라에서 세계사를 쓴 책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세계사를 집필한 역사학자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거기는 성경에서 전부 하나님이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없어요. 세계사 책에는. 제대로 기록된 게 아닙니다, 사실은. 성경을 보고 기록해야 돼, 역사도. 내가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한다. 하나님 자기를 계시해 준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하고 어떤 관계냐? 아버지라고 해요.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신명기 32장 6절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확실하게 모세가 다시 알려줍니다. 하나님 존재를. 하나님 존재를 신이라고 말하지 않죠. 너희 아버지라는 거예요. 너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주일학교 애들한테 이런 질문했어요. 너 집에 아버지 계시지? 네. 너 성경 하나님 믿지? 하나님 아버지? 네. 누가 진짜 아버지야? 애가 헷갈려 버린 거예요. 누가 진짜 아버지야? 근데 교회에 오면 하나님 아버지, 집에 가면 아버지. 누가 진짜 아버지야? 나 일부러 애를 좀 헷갈리게 하려고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신이란 단어, 종교적인 용어입니다. 실제적으로는 아버지. 성도, 크리스찬, 종교적인 용어예요. 실제적으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신앙생활, 예배 드리고 헌금 내고 봉사하고 그것도 종교적인 용어예요. 실제로 보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신앙생활이에요. 그걸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 사역을 통한 하나님의 자기 계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들을 통해서 자기 존재를 나타내요. 첫 번째는 천지창조입니다. 천지창조를 통함으로 하나님의 어떤 일을 통함으로써 저분은 어떤 분인가. 창세기 1장 보시면 저 하나님은 창조자시구나. 창세기 1장에 나타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다는 그 바라라는 동사는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성경을 세상 언어로 읽지 말라는 거예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다? 인간에게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 로마서 4장 17절에서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불러내신 이시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의 역사를 통해서 자기 존재를 드러냅니다. 창세기 1장의 창조 사건이 나오죠. 메시지가 뭘까요? 메시지하고 내용은 다릅니다. 내용은 빛을 창조하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고 인간을 창조한 게 그 내용이에요. 그 메시지는 뭘까요? 메시지라는 것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말씀하고 싶으시냐, 그게 메시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창세기 1장의 메시지가 뭡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내용이에요. 그럼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려고 그런 거지? 그게 메시지입니다. 스스로 존재한 건 없다. 그걸 보여준 거예요. 스스로 존재한 건 아무것도 없다는 게 창세기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우연히 존재한 것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계획 때문에. 이게 창세기 메시지입니다. 사람은 내용을 아는 거하고 메시지를 듣는 거 별개 문제예요. 고난의 내용이 있고 고난의 메시지가 다릅니다. 내가 진짜 지금까지 밑바닥 인생으로 죽을 뻔했어. 그건 내용이에요. 그럼 고난과 아픔을 통해서 여러분이 깨달은 메시지는 뭡니까? 틀려요, 사람마다.
사람이 고난과 아픔과 눈물만 기억한 것은요, 아픔만 있는 거고, 그 자기 고난과 아픔 속에서 메시지를 듣는 사람은 고난의 의미를 알고 새롭게 살아갑니다. 아, 내가 이 밑바닥 인생을 통해서 나는 이걸 보았어. 난 이걸 알게 됐어. 그러니까 고난에 대해서 깨달음이 없는 사람은 아픔과 원망만 있을 뿐이에요. 메시지가 못 찾기 때문에. 그리고 고통과 아픔과 눈물 속에서 의미를 깨닫는 사람은 새롭게 자기 인생을 꾸려나가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 사역을 통한 자기 메시지.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그냥 안 지나가요. 죄에 대해서. 그게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첫 번째 창세기가 시작되면서 하나님이 첫 번째 심판, 누가 심판을 받았죠? 아담과 하와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 때문에 심판받습니다. 그 뒤에 금방 가면 창세기 6장에 또 누가 심판받아요? 노아 시대의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좀 더 지나가면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심판을 받아요. 하나님은 사건을 통해서, 사역을 통해서 자기 존재를 드러냅니다. 아, 하나님은 심판하신 분이구나. 그래서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죠. 사람은 죄를 지으면 저절로 숨게 돼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하나님 만납니까? 숨습니까? 숨어요. 왜 숨었을까요? 아담이 이렇게 말해요.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두려워하여. 죄는 뭘 동반해요? 죄는 형벌을 동반합니다. 왜? 자기도 알아요. 나는 그 꼬마들을 볼 때 되게 웃기는 게 애들 양심도 없고 눈치도 없는 것 같죠. 막 떼쓰고 그런 뭐 두세 살들 애들. 근데 자기가 뭘 깨트렸어요. 그래도 나된 애 봤어요? 아니면 애가 뭘 깨트리면 다 속어지 앉아 있어요. 나는 그거 너무 신통방통해. 제가 잘못한 거 아는가 봐. 막 떼쓰고 소리치다가 뭐 깨트리면 가만히 있어. 자기 죄를 아는 거야. 이게 형벌이 뒤따라오겠구나. 그런데 엄마들이 좀 이제 대화가 되면 매를 때리지 않고 어떻게 말하는 줄 아세요? 몇 대 맞을래? 그럼 자기도 이제 받아들여요. 이거는 매 맞을 짓거리 했구나. 한 대는 너무 약할 것 같고 엄마가 더 때릴 것 같고 5대는 너무 많을 것 같고 아프니까. 그럼 뭐라고 그래? 2대만 때리세요. 죄는 형벌을 동반합니다. 그런데 심판은 누가 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그런데 이 심판은 개인뿐만 아니고 이스라엘 전체도 심판을 받습니다. 그게 바벨론 포로 생활이에요.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존재를 알려주는 거예요. 세 번째 잠깐 보면 나라와 역사를 누가 주관하느냐? 하나님 주관하고 있어요. 아까 제가 이 이사야 45장 잠깐 봤었는데 바벨론을 하나님 멸망하겠다고 여러 번 예언했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고 나중에 고레스 왕을 딱 하나님 붙잡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해요. 너는 나를 알지 못했어도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여러 나라의 시대의 왕들이요, 자기는 하나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아요. 근데 멍청한 말이에요. 인정하든 말든 하나님이 딱 붙잡고 있어요. 하나님 원한대로 사용해버립니다. 나는 그 중에 제일 재밌는 게 아수르라는 대제국이 여러 나라를 멸망시켰어요. 기고만장하니까 하나님 하신 말씀이 있는데 아주 코믹하게 말씀해요. 이사야 10장 15절을 내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채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 함과 같음이로다. 이거 얼마나 코믹하고 재미있는 말씀이에요.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큰 소리 치겠냐. 도끼요, 나무 옆에 100년 놔둬도 나무 안 넘어가요. 찍는 사람이 들어야 돼요. 그래야 한 방에 나무 넘어가는 거고. 톱도 마찬가지예요. 톱이 나무 옆에 있다고 나무가 쓰러지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켜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너무 재밌게 말씀한 거예요. 아수르? 네가 세계 나라를 정복했느냐? 나중에 하나님 몽둥이라고 표현하죠. 내가 너를 몽둥이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방 나라를 벌하기도 하고 심판하기도 하고. 여러분 성경을 좀 자세히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의 삶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누가 다스리고 통치하느냐?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그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기도 해요. 구원의 또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심판도 말하지만요. 창세기 3장 15절을 보면 우리를 구원하려는 약속의 말씀도 합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구원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리고 아까 언급한 대로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신 분,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분이 누구냐?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되는 거고, 사역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존재를 누군가 알게 되는데, 여러분이 이렇게 알기가 성경책이 너무 두꺼워서 여러분이 이걸 요약 정리해서 아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그래도 이런 시간이 있다는 게 여러분에게 요약 정리해 줄 수 있는 서울에 있는 그 입시학원과 같은 똑같은 역할을 제가 해드린 거예요. 이 두꺼운 책을 여러분이 요약 정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어떻게 계시하셨는가?
사건들을 통해서 내가 어떤 존재로 계시하시는가? 짧은 시간에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말씀드린 겁니다. 이 시간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